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9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 몰라요. 1분, 1초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리비아 북아프리카 쪽에 홍수로 인해서 댐이 무너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남일이 아니잖아 이게요. 그 한 도시 전체가 물로 쓸어가는 시간이 1시간도 안 됩니다. 사망자가 11,000명 넘었죠. 그 다음에 실종자도 10,000명이 넘었죠. 이게 지금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건 뭐라고 얘기하죠? 재앙이다. 왜 재앙이 오냐 이거죠. 왜 이런 재앙이 오냐. 자, 우리는 이런 문제가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왔을 때 기본이죠. 기본. 첫 번째 기본, 근본. 나의 근본을 바꿔라. 근본. 근본을 바꾼다는 얘기는 영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근본이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위기는 기회가 돼요. 갈등은 갱신하라는 게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상태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 신분. 여러분 여기 흔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문제만 오면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내 신분이 나 하나님 자녀인데 왜 어렵지? 왜 문제가 오지? 왜 위기가 오지? 그러면서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흔들려서. 여러분의 근본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세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6월절 양의 피 바르고 430년 노예라고 하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나올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춤추고 난리가 났잖아요.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너무나 좋았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는 거예요.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가라고 해놓고 애국 군대가 바로왕이 또 따라와 쳐들어와 잡으러. 앞에는 바다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진퇴양난이잖아요. 이때 이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방금 전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기쁨, 감사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뭐라고 해요? 이제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 원망, 모세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죽게 만드냐. 내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걸.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불신앙합니다. 전부 다.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뭐라고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을 보라. 그 뒤에 홍해가요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건너가잖아요. 또 막 그때 또 춤추고 또 난리 납니다. 문제만 생기면 또 원래 근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똑같은 문제, 위기에서 내 상태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관점, 행동, 자세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그러면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그것은 이방인들이 거하는 거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잖아요. 뭐라고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 새, 공중의 새를 봐.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잖아.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단 말이에요. 귀해. 그러면 너희들을 책임진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에 있는 백합화. 실물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합화를 보라고 하면서. 자, 이 꽃, 예? 누가 수고도 하고 길쌈도 하냐 하는데 하지 않냐. 또 마지막, 예? 뭐 얘기합니까?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뭐 하지 말라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마.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할 것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일 염려하지 마라. 한날 괴로움이 족하다. 근본. 서론입니다. 근본 바꾸라. 근본. 두 번째, 나의 기본. 기본을 바꾸고 회복해라.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삶입니다. 삶. 나의 삶. 삶이에요. 나의 삶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됐다. 그 말은 삶이 안 됐다는 거예요.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요, 사람 보면요, 상식 이하의 사람이 있어요. 행동과 생각이 상식이 아니고 상식선. 그러면 기본이죠. 그거는 또 그래도. 근데 상식보다도 더 안 되는 이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상식선도 중요해요. 상식선에 머무르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나 빌립보서 1장 10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상식 이상이 돼야 돼요. 상식 이상. 자,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요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러면 노예로 팔아서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 가는 줄 몰랐는데 가보니까 애굽이요. 그것도 이제 보디발이라는 장군 집의 노예요. 노예. 그러면 상식, 보통 상식 가진 사람들, 아니면 상식 이하는 내가 여기서 성공해서 원수 갚아야 되겠다. 이게 상식 이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문제 왔을 때 원수 갚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상식을 뛰어넘었어요. 수준이 올라갔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정에 있으면 못 이루니까 노예로 보내가지고 그것을 이루게 한 거다 라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오잖아요. 형들 만나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요셉을 알아봤잖아요. 총리가 된 요셉을 보고 형들이 이제는 우리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요셉이 한 얘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형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앞서서 보낸 것이다. 그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이제는 우린 끝났다 할 때 요셉이요, 그 후손들 끝까지 책임진다 그랬잖아요. 기본입니다. 기본.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문제 오고, 우리는 온다고요.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위기도 와요. 그때 우리는 이게 회복돼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뭐냐? 세 번째는 기초입니다. 나의 기초요. 기초를 바꿔라. 기초라고 하는 것은 실력이고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이게 있어야 되겠죠? 실력과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뭐 준비되어 있으면 문제 와도 상관없잖아요. 위기 와도 상관없잖아요.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와야 돼. 이게 되어 있는 사람은요, 문제 올 때에 아는 거예요. 조종사가요, 문제 왔을 때, 운전사가 베스트 운전사구나 알아보지요. 평상시에는 못 알아보죠. 문제가 왔을 때, 대단한 운전사네, 대단한 조종사네, 딱 보이는 거죠. 문제 없을 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나를 무시해? 무시할 실력이니까 무시하죠. 능력 없으니까 무시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이렇게 갖춰야지만이 문제, 위기, 갈등을 넘어선다. 신앙생활의 근본, 기본, 기초가 안 되면 무너진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예전에는 자유케 그랬는데 지금은 자유롭게라고 써있죠. 이렇게 바뀌었죠. 성경이 자유케, 자유롭게. 저는 자유케가 더 편한 것 같아. 자유케 하리라. 자, 우리 8장을 지금 세 번째 보고 있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아야 되는데, 첫 번째 장의 1절에서 10절까지는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나왔죠. 지금요, 계속 이걸 두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상에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세상의 빛.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21절 뭐라고 얘기하죠?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안 읽은 성경 구절입니다. 21절 뭐라고요? 2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21절 다시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르시되 그러죠. 다시 이르시되란 말은 앞에 말씀을 전해도 안 믿는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안 믿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믿는 자. 지금 유대인은 안 믿잖아요. 믿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죠. 하나님 말씀 안 믿는데 뭐.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믿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이르시되 해놓고 30절에 보니까 쭉 말씀하셨는데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나와요. 믿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믿었을까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셨죠? 첫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죽을 것, 죽음, 부활, 승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안 믿어요. 자,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간다 그러니까 어디를 다른 장소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간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 원래의 자리가 어디죠? 예수님 원래 계셨던 곳으로 하나님 자리로 가신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제 가운데 죽겠고, 이 말은 예수를 믿게 돼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뭐 때문에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그 찾아온 이유는 떡 때문에, 썩을 양식, 육신의 떡, 그것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제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자기 죄 때문에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가죠? 지옥 가잖아요. 지옥. 천국에 못 오지요. 그래서 못 온다, 오지 못하리라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신, 그게 성육신이죠.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거를 유대인들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죄사함 받지 못해요. 교회를 다녀도 절에 다니는 사람 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실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고 교회 다니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안 믿어도 교회 다닐 수 있잖아요. 그 추구가 뭐죠? 썩어질 양식,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다닌다 이 말이요. 어떤 사람은 큰 교회 가니까 사람들 많잖아요. 장사하기 좋거든. 장사 만나고 내가 이런 사업한다, 이런 일 한다, 그것 때문에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국은 조금 덜하지만 미국 같은 데 가면 교제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교회 사귀기 위해서. 그럼 예수 믿냐 물으면 안 믿어요. 그냥 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관심 없어. 그냥 교회만 다녀. 뭐 때문에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그러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죄 가운데 죽고 죄값으로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2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그러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자체를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이 자기가 가는 곳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원래 하나님 자리로 간다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가? 죽으려고 가나? 자살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안 믿으면 어디 간다? 죄사함 못 받고 지옥 간다.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우리가. 두 번째, 자, 예수님은 뭐하고? 예수님은요 우리하고의 뭐가 다르냐면 23절 25절에 나왔는데요, 우리하고의 이 소속, 기원, 소속이 달라요. 그러죠? 이게 다르다니까요. 23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해됩니까 이 말씀? 예? 아래에서 났다는 말은 땅에서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인간에게서 났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위에서 났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얘기죠. 성육신. 그래서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 사단에 잡혀있는 세상,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창세기 3장이죠. 아담 이후에 우리는 출생 자체가 창세기 3장입니다. 죄악이에요. 죄. 원죄로 출생. 원죄.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사단에게 잡히고 저주 속에 있고, 그게 우리의 소속이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틀려. 그리고 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죠. 그분은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아담 후손 원죄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죄로 태어난 사람은요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섭가로 안 되는 거예요. 섭가로 안 돼요. 구원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영웅이라도,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여러분 뭐 책들 논어책 할 때 맹자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책이에요. 논어 많은 사람들이 읽잖아요. 논어를 안 읽었으면 말을 하지 마라, 그렇게 인문학에서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 지식인들은. 그런데 그런 맹자, 뭐 공자 이런 사람 영웅이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죄인이거든요. 그 사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성경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에서 난 게 아니라 위에서 났다. 그 말은 뭐예요? 위에서 났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원죄로 이 땅에 태어난 분이 아니고 그분은 원죄가 없는 분. 여자의 후손. 예?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 동정녀 마리에게 나셨다. 그 말이죠. 이해되시죠? 세 번째, 그러면 이걸 지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약속된 분이에요. 약속으로 오시는 분. 약속으로 오신다고 하셨죠. 구약에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 말이죠.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 25절부터 나오죠.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이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여러분,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처음부터, 태초부터. 네? 태초부터 그분이 육을 입고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육을 입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죠? 왜 그렇게 오셔야 되죠? 왜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셔야 됩니까? 뭐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이유. 네? 그렇게 오셔야 될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네, 하나님 떠난 거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거.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난 거. 네? 하나님 떠난 거죠. 근본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 떠났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겁니다. 원죄.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뭐가 와죠?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유혹한 장본이 누구죠? 요놈이잖아요. 사탄. 요게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그래서 신학교 가면 삼중직 얘기하거든요.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직 할 때 요거거든요. 하나님 떠났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을 부었는데 뭐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네? 선지자는 길을 말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했을 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신 거죠. 육신, 성육신, 길로. 그 다음에 그분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어서 제사장을 미리 세워서 보여줬잖아요. 이분은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 대속물. 그래서 죄를 해결한 거예요. 죄 없으니까. 예? 약속대로 죽으리라 그랬는데 대신 죽어서 없앤 거예요. 해방. 하나님 만나는 길.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얘기는 뭐죠? 부활. 하나님인 증거지만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잖아요. 이 세 직분. 이게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죄사함 받을 수가 없고 구원 받을 수 없고 죄값으로 지옥 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믿잖아요. 믿는 자는 구원 받았죠. 구원. 하나님 자녀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오늘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또 나오죠. 하나님 자녀. 그러면 오늘 31절 읽었는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앞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했잖아요. 30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참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참 제자. 참 제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믿는 자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라고 했잖아요. 이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네? 무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제자가 있어요. 제자. 네? 무리는 어떻습니까? 무리는 이용하는 것을 얘기하겠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무리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시고 할 때 무리들은 다 떠나잖아요. 다 떠나잖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떠납니다. 떠나. 그러나 제자는 어떤 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죠.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9장 23절에 제자에게 말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이 제자는요, 유익이 안 돼도 안 떠나요. 생을 거는 사람이잖아요. 생을. 그게 제자 아닙니까? 너희 오늘 말씀 그 31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봅시다. 그러면 이 제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무리가 되지 말고 아멘? 아멘.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제자? 그러면 제자의 기준을 보자고요. 그러면 제자의 기준이 뭐냐 했을 때에 가짜 제자 말고 진짜 제자는 기준이 뭐요? 내 말에 거하면이에요. 내 말에. 이게 그 말은 뭐요? 말씀이 기준이요. 말씀 중심. 말씀. 그런데 가짜는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뭐가 기준이죠? 내가 기준이야. 내가 기준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유익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제자는 내가 아니에요. 말씀이요. 말씀. 내 말에 거하면 말씀.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손해가 와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손해가 와도 상관없어요. 제자는 죽을 자리에 가서 죽고 십자가 지는 거죠. 그게 제자다. 그러나 제자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다가 손해 나면, 이익이 안 되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제자의 정의를 봅시다. 정의. 제자의 정의.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잖아요. 제자의 정의. 여러분, 제자는요 계속해서 뭐 해야 되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자.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러죠?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 전에 힘썼다. 말씀을 배워야 되죠. 계속 말씀같이. 두 번째는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속에 있는 자죠. 붙잡는 자. 말씀 속에.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말씀해 보면 7절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면 되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잡고, 세 번째는
뭐 하는 자죠? 말씀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자요. 따라가는 자. 이게 제자다. 마태복음 4장에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그때에 따라오너라 했을 때 19절에 보면 베드로 그 다음에 누구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뭐를 버리고요? 그물을 버리고.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야고보도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야고보는 뭐까지 했냐면 그물만 버린 게 아니에요. 배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야, 자식 부모도 버리냐 그러는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기의 동기, 계산을 버리고 따라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기본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요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안에 있는 자가 뭐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 예수님이 주신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가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자유를 누려야 돼요. 자유를 누리는 자. 자유를 누리는 거죠. 32절 다시 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요. 자유. 그러면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 안에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 누굴까요?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유대인 또 보세요.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유대인은요 굉장히 우월감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선민. 이게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월감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그러는데 그 틀린 거죠. 착각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430년 지금 애굽에서 노예했고 70년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지금 이 시대는 노마라고 하는 나라에 250년 속국 상태인데 종된 적이 없다고? 아니죠. 거짓말이죠. 우월감. 예? 우월감을 가지고요. 실제 우월감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의 삶은 뭐요? 노예 포로 속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깊은 상처 있는 사람은요. 상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맞죠? 그리고 거부합니다. 그러고요. 그거 들춰내면 반발해요. 반발. 왜? 자유가 없으니까.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 듣고 복음으로 치유된 사람은요. 상처요.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맞다고. 그리고 기뻐해요. 허물을 인정한다니까요. 치유받았으니까. 그게 특징이요. 특징. 치유 안 받은 사람과 치유받은 특징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깊은 상처가 있는 이 유대인들은 종이라고 말하니까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핑계대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그러잖아요. 그게 상처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핑계, 변명, 자기 합리화. 그게 증폭되면요. 미움과 증오로 가요. 그래서 막 싸우는 거지.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죠. 죄의 종. 그 말은 육신적인 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지금 것을 말하잖아요. 자유가 영적인 자유. 자, 두 번째 불신자 보세요. 불신자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육신적인 것으로 자유롭고 성공하고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이걸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이야 불신자 대단하네, 돈 많네, 어이구 성공했네, 부럽다, 어이구 부러워. 부러워하지 마세요. 불신자는요 12가지요 사단에게 잡혀있어요. 12가지. 자, 첫째 함정 3가지. 함정 3가지. 이 말은 뭐죠? 사단, 이 불신자는요 함정 3가지가 뭐냐면 나 중심이요. 나,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있잖아요. 돈이 최고야. 돈 없으면 돼.
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래서 염려하지 마. 안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러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성공. 그러고 무너지잖아요. 성공한 다음에 팍 무너지죠. 이게 함정 세 가지. 자, 또 세 가지가 뭐냐면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뭐냐면 올무가 뭐냐면요. 이렇게 나 돈 성공해놓고 그 다음에 이들이 문화가 어디에 빠지냐면요. 무속, 점술, 우상에 빠져요. 우상. 그 다음에 세 번째 올무. 6가지. 뭐 이건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6가지는 운명입니다. 운명.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에 딱 잡히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니까요. 운명. 이게 나누면 12가지인데 불신자가요. 요 속에 딱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 많아도요. 어느 날 결국은 무너지고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화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렐루야? 네, 없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는요. 자유가 없는 성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종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과거의 문제, 그 상처죠. 가난하다. 가난을 해본 사람 우리 가난해. 그 상처가 되면 안 돼요. 가난했던 것이 복음 안에서 회복이 돼야 된다니까요.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치유받으면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면 다 줬는데 왜 이 문제가 있었을까? 이거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바꿔지는 거예요. 상처가 아니라 가난, 무능, 무기력, 열등감, 비교의식. 그 과거에 이거 잡히면 안 되죠. 과거 문제에. 이게 딱 잡혀있으면 종이 되는 거잖아요. 현재 문제는 뭡니까? 현재. 과거에서 현재. 이 문제가 치유 안 되니까 지금 현재 뭐 하죠? 계속해서 뭐 합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 이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갈등으로 살아. 늘 갈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리고 미래는요. 미래는 어떻게 되죠?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상처가 해결이 안 되니까 갈등해서 미래는 뭐요? 염려죠. 염려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도. 여러분 오늘 이 문제 자유 얻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잖아요. 알면 제자로 여러분 잡고 알면 끝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자유, 참자유. 자유 노래도 있잖아요. 참자유 뭐냐? 여러분 우리의 불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끝냈습니다. 불행을요. 우리의 불행을 누가요? 이 불행이 뭐예요? 근본이죠. 근본 문제. 근본 문제를 예수님이 끝냈습니다. 할렐루야. 자유요. 불행이 뭐냐? 근본 원인. 불행 여기서 설명했잖아요. 세 가지 설명했잖아요. 근본 문제 이거. 근본 문제 그걸 끝냈단 말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축복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까지. 그런데 문제가 뭐죠? 하나님 떠난 겁니다. 선악과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었잖아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이 불행의 원인 끝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떠나니까 뭐가 왔어요? 저주가 왔잖아요. 저주, 불행. 저주와 재앙. 원죄로 인해서 이게 왔잖아요. 이 문제가 창세기 2장 17절에 죽으리라 결과적으로 불행, 결과적으로 고통, 죽음, 저주 왔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 그분이 로마서 8장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방,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 곧 성령의 문호를 해방했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자유가
운명이라 그랬잖아요. 운명은 사단에게 잡혀있는 건데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무당한테 점 쳐보세요. 나오지, 점괘가. 운명. 하나님 자녀는요, 우리는 운명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없어요. 안 나와. 점 쳐보세요. 무당이. 예? 점 안 나온다니까요. 말해봐. 생년월일 뭐 연월일시 네가 아무리 그거 진짜 맞추냐? 맞춰도 넌 가짜야. 아니야, 그거 틀린 거야. 나 하나님 자녀는 거기서 빠져나왔어. 운명에서. 해봐.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 참 자유. 우리는요, 그래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참 자유. 우리 현실에서 뭐 여러 가지 뭐 현실 문제가 있습니다만 상관없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한다. 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지막이죠. 어떻게 자유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자유한 거예요.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물어보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리야와 선지자. 그건 뭐죠? 엘리야 정의, 세리야와니 정의겠죠? 엘리야 박해, 뭐 엘리야 뭐 신비, 참 신비, 뭐 에레미야 박해, 예? 또 세리야와 정의, 뭐 선지자 율법,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근본 문제,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고 근본 문제.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할 때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음을 받았네. 혈육이 아니야. 이걸 아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잖아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란 말은 두 번째는 뭐죠?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돈과 성공과 사람과 환경에 자유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요. 우리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만큼 자유롭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 저주, 가난, 질병, 무능 다 해결했다. 사실로 할 때 자유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뭐요? 이제는 알았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체험하는 만큼. 체험하는 만큼 자유예요. 자유. 어떻게 체험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따라서 해봅시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네. 어떤 거 안 끝냈어요? 요거는 남겨놨습니까? 하나? 다 끝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끝. 다 이루. The end. 끝. 열등감, 비교식, 무기력, 무능 끝냈어요. 여러분, 이걸 실제로 여러분 속에 제가 말하지만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 속에 뭐요? 끝냈다라고 진짜 인정을 해야 돼. 이게 체험이 돼야 돼. 아, 이 문제 있잖아요. 주님이 끝냈다는데 정말 끝냈다고 믿었는데 끝내죠. 이게 체험이 딱 될 때 아, 맞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제 말하고 여러분 속에 하고 이게 체험이 돼야 돼요. 네? 이게 여러분 속에 체험하니까 막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네. 이게 체험이 딱 와야지만이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자유롭다. 아는 만큼, 누리는 만큼. 누리는 만큼 자유롭다. 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누립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네.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걸 누리는 만큼, 여러분 속에 누리는 만큼입니다. 누리는 만큼. 예?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누려. 네 번째, 이제는 뭐 해야 되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누리고 체질이 돼야 돼. 체질화되는 만큼, 그 말입니다. 체질화되는 만큼 자유화요. 자유.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체질이 바뀌어야 돼. 체질. 눌리지 말고. 네? 눌리지 말고요.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마지막 그리스도를 뭐요? 뿌리 내려요. 뿌리 내리는 만큼, 네? 뿌리 내리는 만큼 자유요. 뿌리 내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바울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뭐라 했습니까? 배고픔과 배부름과 궁핍 처할 줄 알고 그러면서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바울은요 뿌리 내렸잖아요. 그래서 13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느니라. 네? 바울은요 빌립보 3장에는 뭐라 했어요? 모든 거 다 배설물이야. 배설물. 배설물은 쉽게 말하면 뭐죠? 똥이요 똥. 인분이란 말이야. 인분. 더러운 거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정도로 바울은 성공해놓고 최고의 학문, 최고의 것을 다 가진 인물이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되니까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고백하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니 배설물이 됐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복음 뿌리 내려서 흔들림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눌리는 게 아니에요. 글자 하나 차이잖아요. 눌리는 게 아니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성도가 되자.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 배우고 붙잡고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자. 아멘.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고 알고 체험하고 체질하고 뿌리 내리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예배와 주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잡혀있는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들이 다 뽑혀나가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참 행복, 참 감사, 참 평안, 안식 그분이 모든 것 끝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하실 것을 믿고 믿는 성도, 참된 제자 이제 이 참된 진리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자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알려줄 수 있는 저희들의 눈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상태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준비가 되어 이 노원지역 유성, 세종, 계룡, 대전 복음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